드린가 우리 사랑의 인사합니다. 고사리, 미나리, 샬롬 샬롬. 자, 오늘 2024년 정교인 수련회 맞습니다. 날이 입추가 지났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그래도 며칠 전부터 새벽의 기온이 입추 지날 때는 27도에 있는데 하루 지나니까 26도, 25도, 24도, 오늘 새벽에는 23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기온이 조금 새벽 기온이 떨어지면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좀 있으면 아이고 추워라 할 때가 오니 그때를 생각하면 올여름이 또 그리울 겁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그 주제가 많이 있지만 또 강사님들도 이분저분 많이 있지만 오늘 제가 목회계에게 제가 이 강의를 하겠다 잡아놓고 무슨 강의를 할까, 무슨 특강을 할까 하다가 그 서울 수서교회, 수서 장로교회에서 그 이폴 연구소, Eternal Life, Eternal Perspective of Life에서 영원한 생명 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2021년부터 공모 논문에 제가 응시를 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거기에 이폴 연구소 위원으로 있는 그 목사님이 우리 군성교 신학회 그 전문위원이신데 저보고 이게 그 몇 년째 이 공문 논문을 지금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래서 상을 주고 이렇게 하지만 논문의 질이 그렇게 썩 이렇게 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논문이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저보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주제가 앞으로 게시가 될 건데 목사님 논문 좀 공문 논문 형식으로 논문을 좀 내주세요 그러더라. 그래서 그 주제가 제 2021년도 주제가 사람은 왜 죽는가라는 주제였어요. 근데 안 쓰겠다 하다가 사람은 왜 죽는가? 목사로서 늘 설교하고 늘 성도님들의 또 장례도 치르고 사회 전반부에 많은 죽음들을 목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회피하기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왜 죽는가? 이걸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이 아니라 제가 또 뭐 의학적인 측면에서 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를 이제 신학의 측면에서 어거스틴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논문이 최우수상이 이제 이렇게 선발이 되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기뻤죠. 교회 감사도 하고 막 그냥 기분이 좋아서 만나는 사람 청년들한테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막 격려도 하고 이거 막 그랬어요. 근데 해가 딱 바뀌었습니다. 2022년에 딱 들었었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논문을 또 내주시죠. 그래서 이번엔 주제가 뭐냐 하면 자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였어요. 총 주제가 이 공모 논문 주제가 자살 논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또 회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과거 군복 시절에 굉장히 군안에 부대 안에 자살자가 많이 일어났어요. 저희 부대에서는 자살자가 없었는데 인건부대 전군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자살의 열풍이 한국 사회에 불어닥쳐가지고 군 안에서도 자살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군 안에서 이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가 누구냐, 교관이 누구냐, 군종 목사님들이, 구모 목사님들이 자살 예방 교육 교관이 돼서 대대마다 돌아다니며 교육도 하고 간부들 불러가지고 소집 교육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던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살의 문제도 회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전에 어느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8월 7일자 어느 신문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2024년 현재 세계 최고랍니다. 세계 최고인데요. 금년도 2024년도 1월 달부터 5월 사이에, 지금이 8월이잖아요. 금년도 1월부터 5월 사이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같은 기간, 작년 대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가 상승이 된 상태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전체에서 남녀노소 청장년 가리지 않고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냐? 5월 말 현재 6,375명이 자살을 했대요. 금년도에만. 그리고 이게 2023년도에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13,770명이었습니다. 근데 벌써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동기별로 해도 10% 이상 높아고 금년 연말까지 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자살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가 5천만이라면 13,000명이면 거의 대한민국의 45분의 1이 자살로 죽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죠. 왜 죽느냐? 이제 그 사회학적인 분석 기사로 보면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코로나가 지나가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새로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 2020년 4년 전 202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4.1명이 자살을 하고 있답니다. OECD 평균이 얼마냐? 10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만 명의 세계 선진국들은 10만 명당 10명 정도가 자살로 죽는데 우리나라는 24.1명, 10만 명당. 2위가 세계 자살률 2위가 리투아니아인데 리투아니아 자살률이 세계 2위입니다. 10만 명당 18.3명이래요. 우리가 그네들보다도 지금 5명이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2022년도에 이 주제를 공문 논문 딱 보고 받고 나니까 목사로서 이 주제를 또 그냥 간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제를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주제는 우리는 왜 천국을 소망하는가? 이게 그런 주제였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또 공문 논문으로서 또 이제 상을 받았고 올해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런 전반적인 주제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연구 주제로서는 이제 약간 논문에 이제 제가 이거 2021년도, 2022년도 논문을 여기다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런 받으신 묶었는데 사실 이거 교회의 사랑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묶었습니다. 요거 하는데 200건을 찍는데 52만 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권당 이게 2,600원 꼴로 이게 지금 돌아간 거예요. 이게 하나 책입니다. 책인데 이 두 편의 논문이 여기 있어요. 앞에는 사람은 왜 죽는가 하는 주제가 있고 뒤에는 자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주제 논문이 여기 나오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기 표지에 2024 어거스틴이 신학과 목회 연구 막 이렇게 표지를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출판 우리 대표로 교회를 잡고 그래서 어거스틴 신학과 목회 연구소 뭐 이런 걸 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돈을 좀 많이 벌어 가지고 어거스틴 신학과 목회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교회의 사랑이 아닌 어거스틴 목회와 신학 연구소에서 이거를 출판을 해서 성도님들한테 보급을 하고 우리 이웃 목사님들한테도 이거를 보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발전에 복음 발전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있어요. 성도님들 그래 아시고 우리 4층에 청년회실이 올라가 보면 청년 어거스틴 세미나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분의 그 어거스틴의 사상과 그분의 신학과 그분의 정신을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논문을 내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신학을 계속 우리 한국 교회에 또 일반 사회에 이걸 접하는 사람들에게 어거스틴 신학 세계를 좀 알려주고 또 그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제게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번째 가운데쯤 펴면은 두 번째 논문이 나옵니다. 요거를 좀 따라가면서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 보시고 오늘은 이 파워포인트 이용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논문의 총 주제 논문은 정식 논문은 이렇습니다. 논문 제목은 여기 신국론 제1권 16절에서 16장에서 28장에 표명된 어거스틴의 자살 문제 담론. 이것이 이제 논문 제목이에요. 논문 제목인데 신국론이라는 것은 어거스틴이 그의 필생에 3대 저서가 있습니다. 고백록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삼위일체론이 있고, 또 신국론이 있어요. 하나님 도성 또는 신국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세 권의 책 가운데 거기서 신국론이라는 책이 1, 2, 3권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고, 제가 영어로 된 책도 있고 라틴어로 된 책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제 1권에 제일 첫 번째 나온 1권의 16장에서 28장 사이에 그의 자살에 관한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담론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주제를 연구를 했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신국론 라틴어로 데 시비타테 데이 데는 영어로 드고 시비타테는 킹덤 또 킹덤 왕국이라는 말이고 여기 데이 DEI 데이는 하나님의 the kingdom of God 혹은 the city of God 하는 그런 거예요. 신국론 제1권 16절에서 16장에서 28절에 표명된 어거스틴의 자살 담론. 이 담론은 로마의 침탈 이제 말씀드립니다. 로마의 침탈, The Sack of Rome을 모티프로 한 인문학적인 역사 비평과 생명을 사랑하는 휴머니즘이 동반된 신학적 성찰의 결집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나름의 이제 이 논문의 논지가 그렇습니다. 자, 이 왜 그러면 자살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왜 어거스틴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이유가 없지는 않겠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유는 이 신국론에 표명된 어거스틴의 이 자살에 관한 이야기가 자살자를 대하는 중세 교회로부터 현대 교회에 이르는 기본적인 전거로서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자살자는 뭐 지옥 간다, 뭐 자살자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구체화시켜서 세상에 표명하고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상을 들여다봄으로써 바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자살 문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우리 성경의 이야기 또 교회의 입장, 교회 역사적인 입장 그리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혹은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것인가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주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부담 갖지 말고 사람은 왜 죽는가 이 주제를 할까 하다가 자살 문제가 워낙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크리스찬의 세계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작은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살을 자기 살인,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기 살인. 동시에 이 자살은 죄다, sin, 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동시에 자살을 명예로운 이 어떤 그런 자질로 여기는 삶을 잘 산다라고 여기는 고대인들, 고대 로마인들의 행태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아주 근원적으로 분명하게 피력을 합니다. 이 생각이 바로 중세부터 어거스틴 이후가 중세인데 중세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머릿속에 영혼 속에 교회의 전통 속에 뿌리 박히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를 보면은 저는 이제 이 논문을 이제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논문을 이제 쓰면서 네 가지 질문을 이제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 논문을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신국노 제1권에 투사된 그 자살 문제를 거론할 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는가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자살에 대한 고대인들의 판단, 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고 교회는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살에 대한 어거스틴 사유의 특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 신국노 제1권에 표명된 이 어거스틴의 자살 문제 이 담론이 자살자 증대로 인해서 매우 공고한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밝히고 고마움을 표하는 것은 사실 이 논문이 자살 문제 어떻게 사람은 왜 죽는가, 자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렇게 작년에 했던 우리는 왜 천국을 소망하는가, 이런 중대한 논문들을 제가 외부에 발표할 때 우리 윤재관 안수사님께서 이 논문을 참 당신의 글처럼 살펴주셨어요. 그래서 교정도 해주고 또 이렇게 체크도 해주고 논지도 코칭을 해주고 해서 정말 이 시간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다 이렇게 늘 사랑 속에 살아요. 자 이제 이런 네 가지 질문을 이제 이 논문에서 해명을 하면서 이제 논문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주제 자살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지금부터 20년 전까지 최근 20년 동안에 이 자살을 주제로 하는 연구 논문들이 몇 편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자살 이해와 대처 방안, 자살의 구원, 자살과 구원의 상관성에 관한 소고, 자살 이론과 자살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 자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화여대 곽혜영 교수님이 이런 책을 쓰고 이런 쭉 했어요. 이 논문들이 다 자살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들, 자살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인 이해들, 자살에 관한 여러 측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었지, 어거스틴이 자살을 어떻게 했다, 어떻게 보았다라고 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논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내면서, 제가 논문을 외부로 낼 때는 항상 표절 검사를 한국의 학회를 통해서, 한국의 학교를 통해 이제 표절 검사를 이제 합니다. 이 파일을 거기다 컴퓨터에다 딱 집어넣으면 표절률이 쫙 나와요. 근데 이게 이 논문 표절률이 2%입니다. 2%. 우리 지민 선생 잘 알겠지만 표절률 2%는 표절이 안 된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각주와 참고문헌이 겹치니까 표절이라고 하는 거지. 그건 기계상의 문제고 표절이 거의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변에서 자살에 관한 문제, 주위에도 안동에도 세계에 정말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으로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 작은 자 한 사람도 잃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랬기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오늘 이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다시 우리가 사는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같이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어거스트 이전에 사람들은 어거스트 이전의 사람들, 고대 로마인들은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대 로마인들은 이 자살에 관해서 좀 비교적인 그런 너그러운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뜻밖이죠. 예. 여기 나와 있지만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 세계에서 자살은 대체적으로 영웅의 행동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어요. 플루타르코스 영웅에 관한 이야기,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자살은 명예를 빛나기 위해 할 일이지 회피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나름의 자살을 어느 정도 긍정을 했습니다. 아주 고대 사람인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자살 문제가 사람들에게 죽어도 되지 않느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만들었죠. 거기다 타키투스라는 로마 역사가 있는데 그분은 게르만 족속들의 고대 게르만 족속들의 전투 행위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게르만족들은 전투할 때 전쟁 시에 방패를 버리는 것을 가장 치욕적인 것으로 여겼어요. 방패를 버린다는 것은 후퇴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후퇴하고 도망갈 때 방패를 버리는 것을 가장 치욕으로 여겨서 그렇게 전투에 후퇴하고 도망간 사람들은 다 자살을 함으로써 이 불명예를 씻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무섭죠. 예. 그 게르만족 대표적으로 독일이고 그 위에 북쪽에 북유럽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옛날에 바이킹족들이 다 게르만족들입니다. 겁나는 일들입니다. 시오나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를 전집을 쓴 제가 다 읽었는데요. 시오나 나나미에 따르면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살을 의지적 죽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의도와 의지를 가진 죽음으로 그렇게 나름 자살을 긍정했죠. 그러면 이런 로마 시대에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로마는 있었고 로마의 주 정신들이 바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온 유럽 천하에 로마 세계에 복음이 쫙 전거되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교부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거예요. 보면 오랜만에 특강을 하려니까 조금 이게 잡는 게 좀 익숙치 않아 가지고 조금 더듬는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로마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자살을 긍정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고대 철학자들은 이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혹은 고통으로부터의 도피를 목적으로 자살을 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이렇게 플라톤은 자살을 비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플라톤에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이분은 자살 문제를 개인의 자율성 문제라 생각하고 크게 그렇게 깊은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 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곤이나 사랑이나 이 밖에 무엇이든지 고통스러운 것을 피하기 위하여 죽는 것은 용감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 오히려 겁쟁이가 하는 일이다. 겁쟁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뭔가 굉장히 좀 참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피력을 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스토아 철학자들, 흔히 스토익 학파 혹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자살을 굉장한 어떤 그런 용기 있고 정말 지혜로운 자들의 행동으로 찬양을 했는데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헬레니즘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초기 때 로마의 주 정신 세계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혜, 용기, 절제 그리고 정의 이런 네 가지 주덕을 그들이 숭상하면서
로마에 영향을 미쳤는데 또 나름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세네카 같은 사람들이 스토익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참고로 세네카는 네로의 스승입니다. 스승인데요. 그는 이 자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살 문제를 개별적인 도덕이나 품성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자연스럽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자살을 허용한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 생각하면 죽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세네카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세계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여기 논문에도 밝혀놨는데 이그나티우스라는 예수님의 속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들 바로 밑에 예수님의 바로 밑에 그 사도가 있어요. 그 교부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발적인 순교 의지. 여기는 자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박해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순교 의지는 긍정을 해요. 그런데 개인이 그런 문제가 아닌 개인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피력해요. 죽음이 오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몸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자발적인 순교의 의지는 칭송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갖는 자살자는 안 돼.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교부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락탄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240년에서 325년 사이에 사셨는데요. 이때도 로마의 박해 시대입니다. 근데 이 락탄티우스가 자발적인 죽음, 자살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는 종교적 가르침, The Divine Institute라는 그 책에서 세 가지 이제 주제로 이야기해요. 플라톤이나 스토익 학파의 하파 사람들이 영혼의 불멸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렇게 자발적 죽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로마의 철학자들의 자살 긍정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창조했다. 따라서 인간은 자의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리가 없다. 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락탄티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 그 누구도 박해 시에 스스로 나타나서 나 순교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발적인 순교 의지를 차단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고난 당하는 것을 회피하지 마라. 그렇게 그거로 족하다. 그렇게 해서 반군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면 어쩔 수 없지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을 모색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락탄티우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캄펜하우젠이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는 평가하기를 아마도 어거스틴에게 자살에 대한 이런 그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락탄티우스의 이 생각이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어거스틴도 락탄티우스의 견해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이제 합니다. 하면서 그러면 어거스틴 이후에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어거스틴 이제 이거는 어거스틴 이전이었고 어거스틴 이후에 교회는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몇 가지 회의 제목이 나오는데 제2차 아를로 공의회 452년에 아를로라는 이 프랑스 지역에 있는 데서 교회 회의가 열렸어요. 전체 교회 회의가 열렸는데 그 회의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회의의 결과입니다. 자살한 사람은 악기의 씨였다. 이렇게 혹평을 하면서 자살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교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피력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회의록에 기록이 된 거예요. 교회 총회록에 전 기독교회의 총회에 이제 딱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533년에 어를레앙이라는 곳에서 또 공의회가 교회 회의가 또 열렸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이게 533년 때인데요. 사형을 당한 자를 위해서는
사제가 미사 예배를 드려도 되지만 자살한 자를 위해서는 미사를 드리거나 혹은 기도를 드리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결의를 교회 결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693년에 톨레도 스페인의 톨레도에서 이제 제 16차 교회 공회를 가졌는데 이렇게 합니다. 자살 미수자라도 그 죄책을 징벌하되 2개월 동안 교회의 성도의 교제에서 배제시켜라. 여기 성도의 교제는 성찬에서 배제시켜라. 그리고 성전 참석을 불허합니다. 자살 시도자라도 자살을 모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방침이 이랬습니다. 그러나 866년에 니콜라스 1세 교황이죠. 이분이 자살을 사탄의 사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딱 해서 자살자의 그런 장례 금지 교황 식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 이후에는 교회가 굉장히 자살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표방하고 표명하게 되었다 하고 있죠. 그 전통이 지금 계속 오는 거예요. 중세 신학의 총직결을 시킨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번엔 나폴리 대학을 이분이 이제 세웠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살은 본성의 자연 성향과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사랑해야 하는 자비를 거스르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하는 본성이 있는데 자살을 한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고, 로마 가톨릭은 1917년 교회법 제1240조에 그들이 교회법을 갱신하면서 숙고하여 자살한 자, 깊이 생각하고 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숙고하여 자살한 자는 교회에 의한 매장 권리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배교자, 이단자, 이교자들과 함께 교회의 장례식에서 거부될 자라고 명시를 딱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살자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자살 예배를 장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전통이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으로 우리가 이제 이건 다 보면서 그러면 이제 어거스틴은 신국론 제1권 16장에서 28장 사이에 그러면 어떤 자살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 문제를 논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여기 좀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그림이 나오는데 밑에 영어로 제목이 The Sack of Ro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의 침탈, 우리말로 하면 로마의 침탈이라고 하는데 뭔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림에 보면 연기가 불이 나고 있고요. 여기에 막 그냥 하나님의 일곱 촛대가 넘어지고 있고 막 장군이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죽어 있고 막 뭐 난리가 나고 막 그냥 용사들이 막 이 처녀를 막 지금 겁탈하고 뭐 지금 뭐 이런 엄청난 지금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이게 410년 8월 25일 참 세계적으로 8월 달에 참 큰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410년 8월 25일 날 새벽에 서고트족이 로마를 치들어와서 로마를 3일 동안 점령을 해요. 그게 그 유명한 로마의 침탈 사건입니다. 천년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짓밟히지 외국에 치들어오지 않을 그 로마가 서고트족에게 이제 이렇게 3일 동안 짓밟히는데 알다시피 이런 로마가 제국이 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시저입니다. 카이사르 시저인데 그가 주사위가 던져졌다 하면서 루비콘 강을 건너가서 로마를 접수합니다. 그리고 종신 독재간에 그가 이제 딱 등극을 하는데 그가 로마를 접수하면서 했던 가장 최초의 명령이 뭐냐? 로마의 성문과 성벽을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벽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성벽은 허물질 않았고 성문만 허물었어요.
그런 말합니다. 로마는 국제적인 도시다. 로마 제국의 도시만이 아니라 비로마권의 국제적인 도시인데 이곳에 성문이 필요로 할 때는 이미 그거는 로마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로마는 전 세계 24시간 어느 나라도 이곳에 와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아주 호기롭게 그렇게 했어요. 그 누구도 감히 어떤 군대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쳐들어온다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강대했냐면요. 북아프리카 이집트를 제외한, 이집트는 로마 직할령이고 이집트를 제외한 모로코까지 그 거대한 땅, 비행기로 7시간 8시간 날아가야 되는 그 거대한 땅을 지키는데 로마 군이 몇 명가 있었겠습니까? 로마의 일개 군단이 6천 명이 그 일개 군단이 북아프리카 그 거대한 땅을 다 지키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로마를 건드릴 나라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런 로마가 410년 8월 25일 서고토족에 의해서 3일 동안 침탈을 당합니다. 그 어떻게 서고토족이 이 로마까지 오게 되었느냐? 역사를 설명은 좀 긴데 간략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몽골 쪽에 중국 한나라 위에 몽골 쪽에 주둔하고 있던 바로 이 훈족이 바로 한무제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들이 한쪽으로는 동쪽으로 가고 한쪽으로는 서쪽으로 쫙 이동을 해서 어디까지 이들이 이 한족에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냐면은 한편으로는 도망이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살기 위해서 매 침탈하면서 쭉 가는데 어디까지 오냐면 오늘날의 헝가리까지 와요. 헝가리. 원래 헝가리가 원래 원주민 나라의 이름이 아닙니다. 원래 그 헝가리에는 마자르족이 헝가리 쪽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훈족이 들어와가지고 이 마자르족을 점령을 해버려. 그래서 훈족의 이 군인들과 마자르족 처녀들이 결혼하면서 거기에 막 자식을 놓고 거기에 막 살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마자르 플러스 훈족의 결합이에요. 그런데 그 마자르족도 알고 보면 거기에 다 게르만족이라는 거대한 족속들이 여러 족속이 살았는데 이 훈족이 쳐들어오니까 게르만족이 놀래가지고 우리 영화에 보면 막 그냥 게르만족 하면 막 천하무적이고 막 로마를 무너뜨린 나라가 게르만족이거든요. 이런 게르만족이 훈족한테 밀려가지고 저 북쪽에서 동유럽부터 시작해서 계속 후방으로 밀려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펼쳐집니다. 이게 4세기 후반부터 벌어지는 일인데 그 일환 속에 게르만족 일파가 고토족이 동고토족, 서고토족 둘로 나누어져요. 서고토족이 로마를 쳐들어옵니다. 이 고토족에서 뭐가 나왔냐면 고딕 문화라는 게 나왔어요. 고딕 문화. 대구 서문시장 앞에 가면 대구 제일교회가 있죠. 이게 뾰족뾰족한 그 첨탑이 있는데 그게 고딕 양식이에요. 이게 고딕 바로 고토족들이 이런 양식의 집을 짓고 살았다 이게요. 이런 이 게르만족 서고토족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3일 동안 정복을 하는데 설마 로마에 누가 들어오겠냐 했는데 로마에 경비병이 없었지. 그러니까 로마가 3일 동안 점령을 당합니다. 당할 때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돈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냥 있는 재산 다 그냥 탈취당하고 그걸로만 하면 족한데 그게 아니고 거기에 로마의 부녀자들, 로마의 처녀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겁탈을 하고 강간을 하고 그냥 끌고 가고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410년도면은 어떤 때냐면은 바로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화가 된 때야. 392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가 됩니다. 이미 로마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정상적이고 또 뭐 좀 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크리스찬입니다. 그토록 많은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서고토족에서 죽임을 당하죠. 남자들은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지 못한 죄로 죽는다 하더라도 그 부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인들이 서고토족에게 무차별하게 그렇게 겁탈을 당하고 그야말로 강제추행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3일 동안 그 난리를 치고 서고토족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벌어졌습니다. 서고토족에게 추행을 당한 로마의 귀부인들, 로마의 크리스찬 여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이 게르만족, 이 서고토족에게 추행당한 그것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이 수치스러움을 나의 죽음으로써 씻겠다라고 해서 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살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심각한 자살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자살하는 이 열풍의 소식이 지중해 건너편에 북아프리카 오늘날 튀니지의 히포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거스틴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가 뼈저린 통절의 마음으로 그래서 도대체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학문적 해명의 차원에서 그가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신궁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제1권에 1권 18장에 바로 이 자살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1권 18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논의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요. 이런 논의들이 이제 여기 16장부터 28장까지 쭉 논의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전개가 되는데 이 논의는 자세히 보면 13개의 논의 주제를 가지고 그 책의 내용에 자살에 관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논문에도 제가 다 잘 요약을 해서 실어놨습니다. 제일 첫 번째 논제가 뭐냐 하면은 이슈가 이겁니다. 첫 번째 이슈가 거룩한 동정녀들마저 포로 신세에서 추행을 당했는데 그것이 의지 동의 없이도 영혼의 덕성을 오염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추행을 당했다.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추행을 당했다 했을 때 그것이 영혼마저도 더럽힌 것이냐. 스고트족의 남정네들의 그 추행이 그 로마의 크리스찬 여성도들의 영혼까지도 추행을 한 것이냐. 그런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딱 이슈를 제기하면서 그것은 이제 해명을 합니다. 나름대로 신학적인 해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이 성스러운 의지에 의해 사용됨으로써 성스러워진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한 의지에 의해서 몸도 거룩해지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가운데 타인이 육신을 갖고서 내 육신에 가한 짓은 그것이 무엇이든 본인이 자살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당하는 사람의 탓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고트족의 거대한 게르만족의 그 큰 거부들의 이런 전사들이 이 로마의 크리스찬 여성도들을 겁탈을 한다고 했을 때 몸은 이미 추행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당사자 크리스찬 여성도님들이 생각이 정신이 그리스도 안에 서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잃지 않고 딱 그렇게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육신은 겁탈을 당해도 영혼은 겁탈을 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어거스틴 이전에 앞에 있었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하늘의 별 같은 그런 로마의 철학자들, 그런 사상가들, 그리스의 사상가들 어느 누구도 어거스틴이 했던 이런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몸은 상해도 영혼은 상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 논의를 전개합니다. 이제 징벌이나 불명에 대한 치욕이 두려워 자결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로마 사회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인이 가하는 추행을 피하려고 자살이라는 본인의 죄악을 짓기 싫어 자살을 꺼린 여자들에게 누가 만일 부정하다는 죄를 씌운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죄를 면할 수가 없다.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고 도시가 방을 하지 못해서 이 사단이 지금 났는데 이런 사단을 당한 이 고통을 당한 이 여성에게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정죄한다면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 거란에게 침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습니까? 거란족들에게 중국에 막 끌려가고 막 조선시대도 끌려가고 막 난리다. 그런 사람들고 뭐 화양년이라고 막 욕을 해대요. 그 욕을 하는 조선의 양반들은 도대체 뭐 하는 자들이냐 말이지. 그것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사사로운 권리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며 비록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도 살해할 권리는 어느 법률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고 죽으라고 말할 권리도 없고 그렇게 했어요.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 유다의 자살이 스승을 배신한 죄로 인해서 그 죄를 속죄하는 차원에서의 자살이 아니라 도리어 유다의 그 자살은 오히려 자기의 죄를 더 증대시켰다 하는 거예요. 세계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어느 누가 지금까지도 가룟 유다의 삶을 동정하거나 그를 평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징벌이나 불명에 대한 치욕을 씻는다는 차원에서의 자살 허용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책을 잘 보면 그런 내용이 이제 온 거예요. 세 번째 논제가 정신은 거부해도 타인이 구속된 육체에 가하는 폭행과 정욕의 문제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타인의 정욕이 나를 더럽힐까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 정욕이 정작 타인의 것이라면 나를 더럽히지 못한다라는 전제하에 진정한 순결과 정절은 모든 악을 참아내는 인내의 덕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정절은 악행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인내와의 그 덕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제가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 이것입니다. 참 정절은 영혼의 선과 연동되는 성덕이다. 상티타스. 소위 말하는 내적 정결란. 육체가 정결하다고 정결한 것만이 아니라 내적 영혼이 정신이 생각이 정결하면 정결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 때 그냥 해서 막 그냥 위안부 끌려가고 뭐 고통당하는 여인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사람들이 막 질타하는 분들도 있고 막 평가하는 분들 아직까지도 뭐 그런 것들이 오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라를 책임졌던 그 당시에 위정자들은 뭐 했냐? 그때 대한민국의 그때 조선의 사람들은 뭐 했냐? 시대를 몰랐고 세계를 몰랐고 우물한 깨구리 같았던 우리들의 죄는 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느냐? 평가는 공정해야 돼요. 우리나라 밖에도 죄가 많지만 우리 안에도 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정신 아닙니까? 내적 정결로. 네 번째, 자신에게 자행되었던 추행 때문에 자결하는 루크레티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루크레티아는 로마의 귀부인이었습니다. 이번 아주 옛날 고대 로마 시대 때. 그런데 하여튼 어느 왕자에게 속아서 유인당해서 추행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성에서 떨어져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자기를 했어요. 그때 로마 일반 시민들이 정말 이 루크레티아 정말 훌륭하다 하면서 그 정절의 정신 본받아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를 냈느냐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자행된 추행 때문에 자결한 루크레티아를 정절의 표상으로 삼는 로마의 일반적 행태를 그가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강제로 유린당한 것이 부정이 아니라면 순결한 채로 벌을 받는 것도 정의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루크레티아가 강제로 추행당한 것을 못 참아서 결국 죽었다는 그것을 칭송하는 로마인들의 가치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딱 부정을 합니다.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퍼져나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상가, 이런 어거스틴 같은 이런 교부들, 이런 크리스찬 사상가들이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이걸 읽는 유럽의 지성들이 생각을 전환시키면서 그렇게 사회가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대에 이런 기독교 지성이 많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좋은 신학 박사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 교회에 신학 박사가 많이 나오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다섯 번째 논제가 어떤 이유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결할 권리가 주어져 있지는 않다.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도 크리스찬들에게 자살할 권리는 없다. 그는 이제 해명하기를 어떤 이유로도 타인도 죽이지 못하고 자신도 죽이지 못한다. 자신을 죽이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자 외에 다름이 아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무슨 이유가 자기는 어떤 이유가 있다 해서 자기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자기라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해당된다. 예, 그런 것이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결할 권리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자유로운 존재라지만 모든 것이 자유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권리가 있다 해도 모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나아가서 여섯 번째, 그러면 살인죄가 되지 않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어거스틴은 그 경우를 예외적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일까? 그것이 하나님이 권위에 근거해서 살인죄에 들지 않는 예외성을 검토하는데요. 이를테면 일정한 법과 특정한 시기에 인간에게 부여된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가하는 군인들입니다. 적이 쳐들어옵니다.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옵니다. 우리 군인들이 막아내야 돼요. 막아내야 돼요. 그때 당연히 그 적들을 사살하고 폭격해서 제거하고 합니다. 그럼 군인들이 살인죄를 짓는 것이냐?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세계의 윤리적 측면에서 그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것이다. 그래서 용사는 정당한 명령에 의해서 적을 막아내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정당 방위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그거는 살인의 예가 아니다. 전투 중에 적을 사살한 데 가지고 살인죄로 기소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예외적 경우도 이제 딱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계의 일반 법, 각 나라의 일반 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 있으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하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어. 그래. 예. 그 다음에 자살은 결코 당사자의 정신력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위대한 정신력을 내세워 자살을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테옴브로투스의 본보기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테옴브로투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로마 시대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인데 이 테오브로투스는 로마 시대에 굉장히 뛰어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영혼의 불멸, 그러니까 플라톤의 책 가운데 영혼 불멸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영혼 불멸로를 읽고 사람의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하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빨리 진리 안에서 내가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이 성벽에서 뛰어내렸어요. 플라톤의 책을 읽고 성벽에 뛰어내렸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는 영혼을 향한 죽음을 재촉질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인들이 테옴브로투스가 정신력이 위대한 사람이다 막 칭송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테옴브로투스가 플라톤의 책을 읽든 뭘 읽건 했든지 간에 한 분이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한테는 그런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플라톤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플라톤과도 대화를 하지만 플라톤의 뒤따르는 학생은 아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서 기독교 정신이 발달해 가지만 그렇다고 플라톤 철학의 연장선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나아가서 8번째, 카이사르의 승리를 견딜 수 없어 자기라는 카토의 모범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카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카토는 시저가 로마를 석권할 때 그 당시에 그 뛰어난 로마의 원로원이었고 또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시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재정 정치, 로마의 황제 시대를 여는 이 시제에 저항한다는 차원에서 카토가 자살을 했어요. 자결로서 소위 말하면 저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카토의 이 로마의 공화정을 위한 그의 정신이 참 대단하면서 카토를 막 칭송을 해요. 네. 근데 이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거스틴은 카토의 자기를 로마인들이 생각해온 자유로운 용기라기보다는 역경을 못 견디는 나약함이요 카이사르의 영광을 질투하는 내적 부끄러움에 불과하다 하면서 카토의 그런 행동을 일거에 그렇게 평가절하해 버렸습니다. 나아가서 9번째 논제에 덕성에서 레굴루스가 카토보다 월등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탁월해야 된다. 레굴루스 이야기를 해요. 레굴루스는 로마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가 카르타고 이태리 북아프리카 북부에 지역한 카르타고와 전쟁을 치룰 때 1차전에서는 로마군이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카르타고와 항복했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로마와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 2차전에 로마군을 이끌다가 이 레굴루스 장군이 적군에게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포로가 되는 와중에 자살하지 않고 적군에 의해서 카르타고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은 군대가 패배했으면 장군이 죽음으로써 이 수치를 씻어야 되는데 레굴루스가 이렇게 죽지 않고 적군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가 된 상태에서 죽임을 당했다면서 이렇게 레굴루스 행위를 막 부정을 했어요. 막 부정하고 비판했는데 그런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염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자살이라는 이 범행을 자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레굴루스 행위를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세 가지 점에서 레굴루스는 카르타고의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가 되면 막 고문도 받고 막 하잖아요. 고문당하고 하는데 카르타고의 소나기 속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고 막 압박을 받는 그 중에서도 레굴루스는 인내심을 보존했고 인내심을 발휘했고 로마인들을 향해서는 로마를 향하는 나라 사랑의 애정을 그가 지켰다. 왜? 카르타고의 그 포로가 되었다 해서 변절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계속 로마의 장군으로서 모든 고난을 한 몸으로 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로마 시민의 불굴의 정신을 그가 나타냈지 않느냐 하면서 죽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죽음으로써 견뎠다. 죽기까지 견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 성경 욥기 1장에 욥이 당하는 고난이 쫙 나오잖아요. 아들 7, 딸 셋이 잔치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면서 태풍이 불어서 막 그냥 아들 7, 딸 셋이 한꺼번에 죽어요. 폭사합니다. 그 이전에 막 소, 양, 낙이 다 뺏깁니다. 사람으로 보면 완전히 며칠 상간에 완전히 알거제가 되고 완전히 그냥 아들, 딸도 다 죽는 이런 비참한 고난 속에 처하는데 이럴 때 욥이 자살했습니까? 욥이 어떻게 했어?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하나님 하면서 그 몸에 온몸에 악창이 나고 독종이 돋았을 때 깨어진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을 견뎠다. 이게 욥의 모범이라는 것이지. 그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인생에 이런 정말 앞뒤 출구가 없는 인생살이에 꽉 막혀서 정말 죽고 싶을 때, 그때 읽어야 될 책이 있다면 욥기, 시편 이런 것들을 읽어야 돼.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욥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자기 육체에게 닥쳐오는 소름 끼치는 해악을 견뎌냈다. 그래서 욥이 카토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10번째,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 떨어지는 일이 있어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2번째, 11번째, 행해서는 안 될 일을 성인들이 행했다고 알려지는 경우 어떤 명분에서 행한 것으로 믿어야 되는가? 네, 좀 뭐 긴 이야기입니다만은 초기 교회가 막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을 기념하는 그런 그 기념 건물도 짓고 나름대로 순교한 자의 명단도 기술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들을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은 자들을 공경을 포함합니다. 그 신앙 때문에 죽은 자들은 공경을 하지만 자살한 자들을 공경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평가를 하고, 또 12번째, 죄에 떨어지는 경향 때문에 자발적 죽음을 바라야 할 것인가? 나는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그냥 죽어버려서 아예 그냥 죽어버림으로써 자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거스틴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쾌락이 눈물게 하거나 고통에 혹심하여 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자살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데, 자살할 만한 정당한 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에르고 눌라 에스트. 어떤 경우에도 자살할 명분은 없다. 이렇게 딱 금지를 시킨 거예요. 13번째, 다 돼갑니다. 13번째, 하나님은 무슨 판단으로 금욕자들이 육체의 적병에 욕정에 노출되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로마의 크리스찬 귀부인들, 주의 성도들에게 왜 그 같은 극심한 시대의 고난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먼저 양심에 호소해 보라. 양심을 생각하라. 우리 양심에 우리가 죄가 없냐? 로마가 스고트족에 침탈을 당할 때, 그때 적이 쳐들어오는데 로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 무슨 대비 조치를 했냐? 한 게 없지 않느냐? 양심 있으면 생각해 봐라.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자기 의를 경계했어요. 내가 거룩한데, 내가 이만 깨끗하게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느냐?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느냐? 왜 나에게? 자기 의다. 그건 자기 의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총을 믿으면서 정결한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이제 결론에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국론에 나타난 어거스틴의 자살에 관한 담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간단히 평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로마의 침탈이 계속되었을 때 그에 대한 나름의 신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참 존재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연유한 각 사람의 생명이다. 그래서 본래적으로 귀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든 작든 잘났든 못났든 뭐 돈이 많든 없든 관계없이, 배웠든 배웠지 않든 관계없이, 잘 살든 못 살든 관계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니 소중한 것이다. 생명은 소중하다.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이를 그래서 교회는 이런 어거스틴의 자살 행위 부적절성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어거스틴의 이 생각을 받아들여서 중세 이후 어거스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교회는 어거스틴의 이 자살에 관한 생각을 다 따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제 교훈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사점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이 진정한 정절, 두려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서구들이 쳐들어왔을 때 겁탈을 당하고 수치가 오고 사람들의 눈길이 두려워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진정한 정절이라는 것은 외적인 그런 침범을 당하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진정한 정절이 아니라 진정한 정절은 내적인 정결이다. 내적인 정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내적인 정결. 그 몸은 상처를 당해. 가다 보면 가시에 찔리고 이게 모기가 안고 해서 몸은 상처를 받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본연의 생명이 손상당했느냐? 그건 아니다. 내적 정결을.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이렇게 성폭력을 비롯한 비인간적 수탈을 당한 수치심, 두려움으로 인한 자기 죽음을 재촉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정절의 가치를 재인식시키는 사회적 운동이 우리 한국 사회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사회를 향해서 이제 외치는 거지. 신학 논문을 통해서. 그래서 내적 정절 운동을 펼치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살에 이르게 하는 두려움의 문제도 극복해야 될 문제다.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인간적 두려움도 극복해내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실 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아마 죽고 싶은 인간의 마음의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함으로써 주님은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근데 그걸 끝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졌더니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진정한 두려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두려움을 알아라. 하나님이 두렵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좋은 친구, 우정 네트워크를 강화하자. 그랬어요. 이제 이게 제가 또 외친 건데, 좋은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막 고난스러울 때, 고난당하고 막 힘들 때 친구한테는 말을 하잖아. 부모한테는 말 안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친구한테는 통한다. 좋은 친구 되기를 해야 된다. 좋은 친구, good friends. 좋은 친구 사이에는 friendship, 우정이 있습니다. 우정이 뭐냐? 어거스틴이 우정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우정, 읽습니다. 꾸밈 없는 믿음과 선하고 진실한 친구들 사이의 상호적 사랑 이외에 허물과 어려움이 많은 이 인간 사회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정 갖기 운동, 우정을 가지자. 여기 논문 집에 다 있습니다. 우정을 가지자. 이거 여러분 가져가서 이거 불쏘시개로 쓰지 말고 잘 보관해 두시고. 세 번째, 그래서 우리 한국 어거스틴 사상에 입각해서 한국 사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좋은 친구, 우정을 형성해 나가도록 전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좋은 친구 되기. 그래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정말 좋은 찬송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환난을 당합니다. 개인적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먼 집안이, 가족들이
돌볼 수도 있지만 돌보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럴 때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친구입니다. 이럴 때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전도서에서도 말씀을 하는데 좋은 친구 되기 운동이다. 우정의 운동. 네. 끝으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예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부터 친구 되기,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기 운동을 펼치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진정한 정절, 두려움에 대한 성경적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좋은 친구, 우정 네트워크를 강구해야 된다. 세 번째,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이해를 공유하고 확장해야 한다. 네,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앞으로 자살 예방 교육 교관이 되고 자살 예방 그런 담당자가 되어서 혹 주위에 우리 주위에 정말 죽고 싶어 못 사는 사람들 그런 분이 있다면 이런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410년 8월 25일 로마 사회에 있었던 로마의 침탈 3일 동안의 그 광풍이 그러면 로마 전체에 자살 열풍이 불었죠. 어거스틴이 식문론을 통해서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고 잠재우고 그래 더 이상 교회 내에 자살이 허용되지 않도록 만들어서 생명사랑 운동을 펼쳐 지금까지 세계 교회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정말 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인데 뜻밖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사회가 워낙 자살 속에 있다. 교회가 우리 생명사랑 운동으로 다시 서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박수 예. 질문은 나중에. 예. 앞선 이해. 프리 언더스탠딩. 궁금한 거 있으면 밑에 우리 수박 들고 감자 들 때 그때 저는 아는 게 없으니까 묻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양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